네,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죄할 이유가 없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나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 3서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지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2절과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행하고 속임수를 행하고 신실하지 않고 종일토록 거짓말을 하며 포악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하고 애굽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죠. 아수르를 따라가고 애굽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믿고 애굽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 대해서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요. 야곱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형의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아들이죠. 차자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또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합니다. 야복강까지 와서 이제 형을 만나야 하는데 하란에 갔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형을 만나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줘야 내가 당신을 풀어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해 주고 그가 울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만나주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하시는 이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임수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만나줬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었고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왜 범죄하고 죄 짓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또 에브라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상인들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고 부자들은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모두가 범죄하지 않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했고 너에게 이상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비유를 보여줬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삭, 야곱 때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축복하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율법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이 아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도 범죄하거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다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죄에 지지 마시고 죄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 그러므로 난 죄를 이길 수 있어 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